같이 하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6월 첫째 주입니다. 여름의 시작이지요. 주 안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름 되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름 되세요. 네. 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참 몸도 마음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항상 또 주 안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신 또 건강한 여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12명의 사도를 세웠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12사도를 세운 뒤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12사도를 선택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서 사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도란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는 정권대사.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권한을 탁 위임하고 나의 명을 전해라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사도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4절 16절까지 있는데요.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여기엔 예수님을 나중에 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란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죽으신 뒤 부활하시고 나아가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국 중에서 많은 무리를 택해서 그들에게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께서 세운 조직입니다.
교회는 생존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몸이요, 성전의 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예입니다. 세상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 얼마나 약했겠습니까? 약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남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그냥 놔두면 다 흩어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무술을 막 잘한다든가 뭐 뛰어난 게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 같지 못했습니다. 막 고수의 집 앞에 다 엎드려가지고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막 제자로 받아주기 전까지는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시고 또 병고침의 능력도 있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왔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예수님 직접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특별히 이적을 행한 권능 있는 자로 훈련시키며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전문용어로 교회의 창설 직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설 직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훈련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교회사에서는 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도를 세우셨다는 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사도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도가 전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파도를 보면 또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끝났구나, 교회 미래는 어둡구나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여러 사람들이 교회 미래는 어두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신학교가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다 미달이에요. 요즘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부교육자, 전도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진짜. 왜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 정말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옛날에는 막 서울대 나오고 스카이 나와도 막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도들을 세우셨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며 모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을 세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신 뒤에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아주 쉽고 탁월하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고치기 어려운 병도 고치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게다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낫게 해주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바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에게 눌린 자들도 자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 눌린다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영혼의 괴로움까지도 고쳐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듣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럼 19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뒤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였습니다. 원래 조직을 세우면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회칙도 막 정하고요. 우리 모임에 회칙 막 이런 거 정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요즘에 정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관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세운 목적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직은 어떻게 되는가. 보통 조직을 세우면 이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건 나중 일이고 일단 벌판에 서서 사도들과 함께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도들은 사도로 세움 받을 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인데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게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특별한 자리에 있겠구나. 더 높은 자리에 있겠구나.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좋은 걸 누리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기대를 와장창 부셔버렸습니다. 사도로 세우지만 처음 한 일이 평지로 내려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 제가 보기 질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은 남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득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몸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 소식 듣고 먼저 왔어. 왜 네가 새치기야?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러겠죠. 야, 네가 전세 냈어? 내가 자리 없으니까 내가 쓴 거지. 뭐가 문제야? 라고 이렇게 싸움도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런 몸싸움 예상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덩치 좋은 베드로 또 어부 출신의 이제 그 야고보 요한들이 다 막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하여튼 이렇게 질서를 잡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근데 어쨌든 또 가룟유다 같은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들었겠죠. 근데 한 명, 두 명이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그 선물을 모아다가 막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기억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난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도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받지 않았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자마자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참 이리저리 묶인 상황에서 질병에 침으로 묶여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사정 없이 막 의무를 지우는 그 짐에 묶여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들에게 매인 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짐, 여러 가지 고통들, 고민들이 막 그들의 막 몸과 마음을 얽어맸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에 묶인다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매이고 싶지 않은데 매어 있을 때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든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매임을 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매임을 풀어주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찬양 하나 예수 결박 부셨도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매임들을 다 풀어주심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간절히 원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매임을 푸시려고 오셨고 사도들을 세워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온 전부 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여서 모든 사람, 즉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의 병과 매임을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을 만지게 하여서 이런 치유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를 위해 행하셨을까요?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기도 했지만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과 사도들 눈앞에서 보게 하심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도록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지에 서셨습니다. 평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벌판이죠.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 있으면 사람들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의 많은 무리들이 왔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해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모든 고난받는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받고자 하면 누구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고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주님의 말과 행동에서 스진만 잡으려고 발버둥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동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동기가 필요하죠. 대부분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 때는 제가 배가 고플 때 만듭니다. 제가 배가 고플 때 제가 음식을 만듭니다. 하다 볼 때 배가 고프지 않으면 라면도 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야 라면도 끓이지 않습니까? 결핍이 있어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떤 일을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헝그리 정신이라죠. 배가 고파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헝그리 정신. 근데 이런 사실은 육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트집만 잡으려는 사람들과 자신의 문제로 고통을 겪으며 은혜를 사모하며 어찌하든지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당연하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앞에 있는 저도 부족하고요. 여기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것 환영합니다. 앞에서 찬양하였듯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냥 다 맡겨버립시다.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주님은 우리의 짐을 능히 맡아 주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찬양하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자, 여러분의 짐들 주님께 맡겨버리며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함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쓰는 혹시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받았다,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야기, 간증을 들으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현대 과학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는 방법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면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할 때 기적을 주십니다. 치유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증거하는 자 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 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 이번에 세 곡인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 곡. 네, 한 곡만 우리 더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사절하시겠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붙드십시오. 내 죄와 질병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확신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질병과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육신의 강건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누리도록 이 기도 제목을 듣고 주여 한 번에 저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아버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님 아버지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여러 가지 괴로움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며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